오늘은 정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염이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성제와 정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듣는 거예요. 간략, 예? 네, 저기 뭐야, 강사과정. 안에. 자, 그래서 사성제와 그리고 정령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성제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봐봐요. 사페 상카라 아니짜, 사페 상카라 두카. 일체 유의법은 전부 다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일체 유의법 형성된 것이 괴로움이 아니다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화두 삼아서 저는 한 1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믿기도 하지만 잘 안 믿기도 하는 편이라서 일체유의법이 괴로움이다. 나는 이 말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나는 이것을 계속 관하면서 내가 인생을 뭔가 즐길 때마다 계속 그걸 관했어요. 이게 괴로움인가? 이게 괴로움인가? 한 15년 정도 관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괴로움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괴로움의 관라는 몸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심리적 괴로움, 내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괴로울 때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관계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든지, 여러분들 몸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오는 그런 괴로움이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중에 하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괴로움의 원인을 집성제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 몸의 괴로움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괴로움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지 않죠. 여러분들 이건 12연기를 관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애증에서 온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서 인간관계에 괴로움은 존재해요. 세 번째, 마음의 괴로움은 마음이 짐승들은 마음의 괴로움 없어요. 짐승들은 그 배고파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자기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거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마음의 괴로움. 왜냐하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은 전부 다 좋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 좋았던 것을 내가 얻지 못한 것. 이 마음의 괴로움은 이 좋고 좋지 않은 것들은 가만히 분해해 보면 오온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좋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심리적 괴로움으로, 그리고 이런 좋지 않았던 기억이 많으면 요즘에 흔히 많은 무슨 병으로 이렇게 진전하죠?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전부 다 괴로움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죄를 많이 지게 되면 정신적인 불안이 이제 오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특히 현대 심리학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정신병인데, 이 정신병이 영가하고 관련된 정신병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죄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영가하고 관련된 것은 영가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그것은 영가와 관련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덕적인 부분만 다룬다면 죄 때문에 오는,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이제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괴로움들이 세 가지 갈래로 나눠지지만 그것의 공통점은 다 뭐겠어요? 전부 다 사랑과 미움, 애증. 그래서 신신명에서 단막증애하면, 증애를 버려버리면 그러면 통연명백하리라. 아주 명백하게 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애심이 이 세 가지 괴로움들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증애심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하고 미워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멸성제라고. 그래서 이 증애심을 사라지게 하는 테크닉,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도성제라고 하고 그걸 팔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견이, 이 정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팔정도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팔정도를 통해서 바로 이 증의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미움이라고 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랑과 미움인가요? 무엇에 대한 사랑과 미움? 스님, 무엇에 대한 애증이에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 아니, 대상. 무엇에 대한 사랑과 미움을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가? 무엇? 돈, 명예. 이거를 짧게 얘기하면 나와 나의 것, 혹은 나와 내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애증이에요. 그렇죠? 여기 동의하시나요? 나와 나의 것, 혹은 내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애증이에요. 나는 인수분해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몸의 대상은 뭐예요? 느낌이에요. 마음의 대상은 뭐예요? 법,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에 대한 애착이냐면 신수심법에 대한 애착 때문에, 애증 때문에 일련의 사고, 팔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수신법이 나왔어요. 왜 나왔죠? 애착의 대상이 신수신법인 거예요. 애착의 대상이 신수신법이야. 그래서 신수신법을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데, 중생들은 거꾸로 보는 전도된 견해가 있어서 제대로 보거나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중생들은 신수신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힘에 의지해 있어요?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신수신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몸은 부정하고 느낌은 괴로움이고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법은 무아라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안 우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하려고도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정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벌써 이제 바탕을 두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내가 생활을 하면서 야, 모든 느낌은 괴로움이라고 내가 이 맛있는 이게 무슨 주스죠? 이렇게 시고 달콤하고 맛있는 주스가 괴로움이라고? 도저히 내 감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야 돼. 아, 왜 유자차가 이게 괴로움이라고 했을까? 요거지. 이거 자체도 일주일 단식을 해보세요. 단식을 딱 해보고 난 다음에 유자차를 모시고 싶은 이 욕망, 그런데 유자차가 없어. 그건 앞괴로움이야. 유자차를 마셨을 때 이건 유자차가 아니고 아주 시큼한 그, 그 레몬을 그냥 시큼한 레몬만 먹어도 딱 진정되는 것때 내 마음의 개념이 붙어서 유자차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레몬 비타민 C가 동그란 알약 비타민 C만 먹어도 지금 이 몸에 즐거운 상태를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즐거움은 찰나야. 근데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이 고온사에서 탄촌까지 2시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자차를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돈을 모아야 되고 해. 그래서 앞괴로움, 그 다음에 중간에는 무상한 괴로움, 뒤에는 그 무상한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해야 되는 뒷괴로움. 그래서 이 순간의 즐거운 것 같지만 앞, 중간, 뒤가 괴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식하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아서 계속 관찰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관찰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유를 통해서 알았지만 생각은 매가리가 없어요. 또 맛있는 이게 딱 나타나면 먹어보면 그 순간은 맛있거든. 자, 그래서 직접 내가 그거를 봐야 돼요. 직접 봐야 돼. 직접 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수신법의 정체를 직접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념, 정견, 정사, 정념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나요? 스님은 이해가 되세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 정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 정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 것이고 정사는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념은 신수신법을 그 찰나찰나의 그 움직임을 내가 직접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지혜의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문사수예요. 뭐가 문이고 뭐가 사고 뭐가 수혜게 되겠어요. 지금 이 팔정도에서. 문혜는 정견, 그 다음에 사혜는 정사, 수혜는 정념. 이 연결이 되는가요? 그래서 이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예와 사회까지는 생각이 들어가도 돼요.
수혜에서는 생각이 아니라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보는 거야. 직접 보는데 여기에서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보이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 이제 교와 선 가운데에서 생각 사유가 도움이 된다. 사유가 필요 없다. 이런 이제 설왕설래하는 걔네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것은 사해와 수해의 차이점인 거예요. 수해에서는 직접 봐야 돼. 심수심법이 내 몸에서 작용을 할 때 생각을 하면 안 보여. 직접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정견을 해야 되는지, 왜 정견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됐는가요? 우리 송일스님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음. 이렇게 이해하고 정념을 삿띠 수행을 하는 거하고 이런 바탕이 안 된 사람이 삿띠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성제와 팔정도의 그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나요?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졌어요. 부처님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졌다. 정견은 정견은 전부 다 부처님에게 오는 거라. 이거는 부처님이 우리가 가르쳐 준 거, 그걸 믿는 게 정견이야. 이거는 내 힘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우리는 아름다우면 아름다웠고 즐거우면 즐거웠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이 영원한 것 같고 참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내 힘으로 그거를 얻어본 적 없어.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견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스승의 것이야. 근데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은 정사라고 한다면 직접 쳐다보는 것 그거를 정념이라고 한다. 뭐를 직접 쳐다봐야 돼요? 신수심법 몸과 느낌이 계속 찰나찰나 움직이는데 찰나찰나 움직이는 몸과 느낌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이거는 직접 전수받지 않으면 이 몸과 느낌, 마음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걸 이걸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이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는 이제 그런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념은 직접 신수심법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념을 하는가? 이제 방법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 삿띠 수행은 보통 이제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경전에도 그렇고 음, 그 논장에도 그렇고 거의 호흡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가? 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 지금 현재를 알아차려야 현재에 있는 신수신법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신수신법을 바라봐야 한다. 만약에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죠? 그건 생각이야. 과거나 미래는 생각으로 보는 거야. 그건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껍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신수신법의 움직임을 보려면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계속 끊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행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호흡이에요. 24시간 동안 지금 현재 항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과 함께 관찰을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생각을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마음이 현재에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과거나 미래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실제이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는 실제하는 것. 나의 진실한 모습은 지금 현재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이유는 모든 번뇌는 다 어디를 타고 들어온다? 생각이라고는 그 동굴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신수신법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흡에 머물러 있는 동안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근심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현재의 호흡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호흡을 관찰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일단은 단전으로 호흡을 하는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쪽에 집중하는 것을 코 끝에 있는 인중에 집중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게 현대인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잘못되면은 코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두통이 생겨요. 그 상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마하시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이제 단전으로 호흡하는 이제 그런 것을 더 이제 강조를 하죠. 나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기를 하면 나도 과거에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상기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다음에 코가 헐어버리거나 그런데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차분히 가라앉게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단전으로 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단전으로 호흡을 할 때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자,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느낌으로 단전이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쭈그러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정신병 환자들은
이게 여기에 집중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다행히 여기에는 정신병 환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호흡을 하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송일 스님 처음이죠? 처음으로 해보죠, 요거. 단전에. 아, 해봤어요? 자, 지금 호흡을 할 때 배가 불러오가 배가 쭈그러드는 거.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배가 불러오고 쭈그러드는 거, 이거를 오온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색수상 행식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수도 틀리지는 않는데 일단은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거는 색이라고 봐야죠. 내 몸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이제 불러오고 꺼지는 거야. 그런데 수라고 하려면은 배가 불러올 때의 그 느낌, 그러니까 형상보다도 배가 불러오는 전체적인 모양보다도 배가 불러올 때의 느낌, 배가 꺼질 때의 느낌, 요 느낌을 느낀다면 그건 수에 해당해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송일스님? 어떻게 뭘로 느껴요? 머리로? 아니,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느끼냐고. 그 느낌이 있는데 그 어떤 느낌이에요? 옳지. 배가 팽창하고 그 다음에 배가 꺼지는, 뭐가 들어가고 나갈 때 팽창하고 꺼져요? 공기. 공기는 지소화풍 4대 가운데 뭐가 되죠? 풍대. 풍대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낌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느끼는데 지, 수, 화, 풍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느껴요. 지금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이 잘 느낀다면은 그것은 풍대, 풍대이고,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은 풍대이고, 자,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이 항상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집중이 지금 바깥에서 빠방 해. 빠방 하는데 지금 스님이 뭐 소포시킨 게 있거든. 근데 빠방 하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요? 여기를 쳐다보게 되지.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마음이 바깥에 있는 차로 갔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는 곳에 느낌이 있어. 마음이 다른 곳에 가면은 지금 여기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이것과 함께 있을 때 그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과 함께 했을 때 이 마음은 오온 가운데 뭘 말하는 거예요? 식. 이 마음은 식이라. 그래서 식과 색과 수가 같이 있어야 느낌이 발생하게 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보아야 되고, 불러오고 꺼지는 가운데에서 공기의 팽창을 느낀다면은 그것은 풍대를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10분 내지 20분 정도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배에서 다른 느낌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느낌이 발생합니까? 따뜻해지거나 아니면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차가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차갑거나 따뜻한 것을 느끼게 되면 이거는 무엇에 대한 느낌이에요? 지소화풍 4대 가운데서 어? 지수화풍 가운데에서
따뜻하고 차가운 거는 화대야. 송일 스님이 여러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화대가 맞아요. 따뜻하고 차가운 그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이 따뜻한 느낌이 1, 20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와. 뭐가 올까요? 잡념이 오기도 하는데 바로 마음을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에 집중이 됐다고 봤을 때 다른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느낌이 올까요? 단전이 따뜻해지면 그러면은 입안하고 여 공기가 에바포레이션, 그 수증기가 막 이렇게 물이 끓으면 떠도는 것처럼 여기가 확 하면서 습도가 쫙 느끼게 돼요. 그래서 수기가 잘 돌게 돼.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뭐를 느꼈다고 그래? 지소 아픈 가운데서 수대를 느꼈을 때는 좌선하고 나오면 사람 얼굴이 아주 윤기가 있게 돼. 사람 얼굴이 막 드라이하고 막 떠 있고 하는 것은 이 수대가 촉촉해지는 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수대가 안 발생할까요? 잡념에 시달리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그건 전부 다 화야. 그 화기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전혀 신심 없이 이제 그런데 마음이 이 호흡에 집중이 잘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단계가 처음에는 풍대, 그 다음에 단계는 화대, 그 다음에 단계는 수대가 왔을 때 그러면은 몸이 촉촉해지면서 안온하고 차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 지대예요. 지, 풍, 화, 수대를 다 이렇게 느꼈을 때 이 집중이 이제 아주 잘 되는데 요것을 이제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온 가운데서 색과 식과 수가 집중이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생각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 이제 습관적으로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이 일어났어. 자,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송현일 스님. 자, 이거를 계속해서 안전호흡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생각이 발생했어. 뭐 해야 될 일, 혹은 내일 장에 나가는데 뭐 물건 사야 될 거, 뭐 소인 보아야 될 거,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으로 돌아와야 된다.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냥 호흡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어떤 테크닉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띠의 특징이 뭐예요? 알아차림이라고 했잖아요.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돼. 뭐를 알아차리냐? 뭐를 알아차려요? 생각이라고 알아차려야 돼. 생각은 어, 생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각각 다 달라요. 무엇 때문에 에너지가 각각 다를까요? 그 생각마다 그 에너지가 각각 달라요. 그 날아가는 속도, 지속하는 힘도, 에너지도 각각 달라요. 생각마다. 무엇 때문에 각각 다 다를까요? 그 생각 곱하기 뭐가 있어 그래요? 탐심과 진심이 섞여 있어. 탐심과 진심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 생각은
더 강하게, 더 길게 날아가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강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이거를 떨궈 버리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저쪽에서 돌멩이가 날아와. 돌멩이를 멈춰라 한다고 해서 멈춰지나요? 이 돌멩이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니, 저쪽에서 날아오는데 속도를 내가 어떻게 조정해? 어? 내가 여기서 돌멩이를 던져야지. 그래서 돌멩이 날아오는 속도만큼 세게 내가 던졌을 때 그때 그 돌멩이가 딱 맞아서 떨어지지. 만약에 내가 던진 돌멩이가 약하면은 그대로 계속 오지. 그러니까 내가 날아오는 돌멩이보다도 같거나 혹은 더 센 세기로 돌멩이를 던져서 그 돌멩이를 떨어뜨려야지. 내 몸에 닿기 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라는 산딱띠, 연속성이 있어요. 파워가 있고 질량이 있어. 거기에 맞는 그 파워와 질량으로 내가 이 생각을 멈추게 하려면은 인간은 한 찰나에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불교의 진리야. 한 찰나에 두 가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얘가 날아오고 있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얘는 갑자기 맞춰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에다가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 강하게. 그러면은 내가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과 내가 생각을 했던 거하고 두 개가 같지만 달라. 어떻게 다르죠? 내가 유자차를 마시고 있어요. 유자차를 마시는 거하고 유자차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각이라고는 내용물과 그거를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이 두 개는 달라요. 생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게 잠깐 마음에서 떠나버려. 그러면은 얘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땅도 떨어버려. 그러니까 아까 돌멩이를 던져서 그래서 날아오는 돌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생각은 멈춰지게 된다. 이해가 됐나요? 잘 안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 과거의 것은 회상, 음, 현재의 것은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상상,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줘요. 만약에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모친에 대한 회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딱 붙여줘 버리면은 생각하는 내용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나요? 스님은? 이해가 돼요. 서한 스님은 이해가 돼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는 생각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생각이 곧 난데 이 생각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애착의 농도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해도 안 떨어져. 그러나 생각은 생각일 뿐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한 사람은 애착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면 생각이 정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색, 수, 상, 행, 식. 식은 아까 마음으로 보는 것을 식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거 빼고
색수상행식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어요? 상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임으로써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온 가운데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색과 식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실천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을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4개만 얘기하고 지나갈까요? 우리 송일 스님이 대답해줘. 지나갈까? 맞아.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4개만 집중하면은 충분해요. 여러분이 수다원가를 체험하는 데에서 16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단계는 이 4개만 관찰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행을 이제 봐야 되는데 1단계에서는 이제 이것만 바라보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한 것을 그것을 녹음을 하면서 실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타이핑을 쳐보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매일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사띠를 이제 그 수행하는 이제 방법론이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온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네. 지수화풍의 느낌을 느끼는 것을 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수는 고수락수, 불고불락수를 수라고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명상센터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고락, 불고불락을 느끼는 것은 속죄의 수이고 집수화풍 4대를 느끼는 것은 진제의 수이다. 그리고 명상은 진제를 보아야지 속죄를 보면 속죄를 보는 것보다 진제를 보아야 깊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고수락수 불고불락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도 알아차림의 대상이 돼요. 마찬가지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괴로움과 즐거움과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을 알아차려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지금 그런데 이제 온을 관찰할 때 이런 방법으로 이제 관찰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오늘 강의의 2번째 단계인데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을 느껴서 참 좋아하는 낙수가 생기니까 응? 화대를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불러온 것에 따뜻함이 생기면 그 따뜻함을 좋아하는 또 락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락수가 이름 붙이니까 그렇죠. 락수라고. 혹은 그냥 그것을 알아차려도 되고 그냥 알아차리면은 그거는 오온 가운데 뭐를 느끼는 거예요? 수. 만약 락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게 되면 그건 뭐예요? 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로 관을 하느냐 상으로 관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수로 관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는가 상으로 관하는 것이 집중이 잘 되는가 그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으로 관하는 것이 집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요한 상태라면
수로 가는 것이 집중이 잘 돼요. 치가 무덤덤이 있습니다. 음.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겠어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냥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해서 다시 알 수도 지기를 몰라서 어리석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할 때 그 어리석음은 어떤 어리석음?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뭐냐면 이 오온을 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고, 오온이 서로 인과를 주고받으면서 당구공처럼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게 어리석음이고, 오온이 서로 인과로 주고받는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오온이 서로 인과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오온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온의 연기를 보지 못하면 오온의 연기 사이에 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없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어리석음이에요. 나가 있다, 나가 없다, 다 어리석음인데 거기에는 뭐만 있느냐? 오온이 주고받으면서 작용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덤덤 어리석음. 그것은 이제 느낌에 있어서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 할 때 그 불고, 불락수를 무덤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느낌의 불고, 불락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탐진치 할 때 그 치를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오늘 지금 내가 짧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학기 내내 이것만 들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여기가 불교의 모든 관건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초기 불교에서 대승, 밀교까지 이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하무드라 수행이 바로 티베트에서 이제 겔룩바에서 마하무드라는 수행이 최고의 밀교 수행이거든요. 이 최고의 그 밀교 수행이 바로 이 오온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오온연기. 자, 이 오온연기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첫 번째로는 생각 중에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이제 기어 나오기 시작하죠. 명상을 많이 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앉을수록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생각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들 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느낌이 발생할 때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발생할 때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집중하는 데는 방해되는 요소예요. 집중하는 데는. 그래서 선정을 닦는 사람들은 이런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야만, 이런 방해되는 요소들은 없애야만 돼요. 그런데 이빠사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요소냐면 알아차려야 될 대상. 그러니까 이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방해가 아니고 이 이파사나를 할 때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목적이지 한 가지 대상만 알아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나는 내 앞에서 오는 화살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가 돼버리겠죠. 앞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화살이 내 몸에 닿으려고 하면은 그거를 막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느낌이든지 생각이든지 혹은 욕망이든지 그 어떤 쪽에서 명상 대상과 다른 것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대상이 사라졌어. 자, 생각이 일어났어.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사라졌어. 그런데도 생각 계속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사라졌으면 사라진 줄 알고 어디로 와요? 다시 주 명상 호흡으로 돌아와줘요. 그래서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안다는 말이 그거예요. 사라졌음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사라졌으면 바로 명상 주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명상. 그래서 이제 주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주제가 있는데 부주제가 왔을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게 사라지면 다시 주된 명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 기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아주 촉촉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떨 때는 몸이 즐거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몸이 고달플 때가 있어요. 광덕 스님, 네. 스님도 그런 차별이 있나요? 아니면 항상 좋은가요? 차별이 고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억을 계속 바라볼 때는 즐거운 상태에서 바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계속 바라보는 작업은 산매에 속해요. 기억을 바라보는 것은. 그러나 이 알아차림의 수행을 할 때는 기억이 사라지면 바로 어디로 와야 돼요? 호흡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러나 만약에 산매의 수행을 할 때는 그때는 몸과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 바라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수행할 때 이파사나와 사티 수행과 그 다음에 산매 수행을 나는 이거만 할 거야. 나는 이거만 할 거야. 그렇게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산매로 깊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계속 알아차림이 지속될 때가 있는데 그때 뭐든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뭐 하나만 고집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바라보는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사마타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깊은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깊은 상태에서 생각을 계속 바라봐야지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삿띠를 할 때는 사냥꾼이 동굴 앞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때 무엇을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수상행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수상행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줄까요? 수라고 하는 것은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과 생각과 욕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말로는 수상행위지만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말로는 수상행위지만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언제 수상행위 발생하냐? 육군 중에 하나가 대상을 초겠을 때 수상행위 발생해요. 그래서 수상행위 발생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12처. 육군과 육경이 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상행을 바라보는 건 제일 늦게 바라보는 것이고, 육군 중에 하나가 육경 중에 하나를 촉하는 것을 그 전에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육군과 육경은 12처가 되고 수상행은 5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5장이고, 두 번째로는 5온이고, 세 번째로는 12처다. 이 세 가지 중에 다 포섭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대상은. 이해가 되는가요? 요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이 1시간밖에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에센스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두뇌의 단백질이 많이 소모됐을 거예요. 그래서 두뇌의 단백질 보충하고 나서 3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종류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종류. 수상행을 바라보는데, 오온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주제예요. 그런데 방해가 올 수가 있어요. 5장에 방해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해가 육군을 통해서 방해가 올 수 있어요. 육군을 통해서 방해가 오는 것은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든지, 갑자기 지금 이런 것처럼 맛있는 향기가 이렇게, 지금 이 커피에서 나는 이 향기가 무슨 향이라고 하죠? 아니, 여기 그 다른 향이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감각기관이. 이제 이 냄새를 맡으면 무슨 향하고 비슷하다고 하던데, 이 향이. 이제 이렇게 그 향기에 마음에 가버리는 수가 있고, 그다음 배가 고프면 이제 어떤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을 할 때는 그것 중에 하나를 알아차려요. 그러나 여섯기관이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작동이 멈췄을 때는 바로 멈추는 것, 사라진 것을 알자마자 바로 어디로? 오온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주된 그 목표는 오온이에요. 그래서 육군이 사라지려고 할 때, 육병이 사라지려고 할 때 그 끝을 쫓아가지 마세요. 바로 오온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제는. 그런데 오온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또 다른 장애가 오용락이 있으면, 오장이 있으면 그러면 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장이 있으면 오장이 있는 줄을 알아야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오장이 내가 이걸 녹화를 했나? 어떻게? 내가 오온을 관찰할 때 다른 감각적 욕망이 발생하면 이 오온을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감각적 욕망을 그것을 관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것이 그래 그것이 이제 쉽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타고 들어오죠?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이름을 붙여야 생각을 다스리기가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화남이나 욕망이라는 거침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 둔함 혹은 졸림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졸림이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리는 상태하고 졸리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졸거나 몸은 자도 의식은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졸린 상태에서도 어, 졸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몸이 자면서도 의식이 성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에게 이제 우다짜 들뜬 마음이나 불안이나 꿋꿋자 걱정이 있을 때도 걱정이라고 그 다음에 불안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림 대상하고 알아차림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분리를 해내기 시작해야 돼요. 알아차림의 대상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르다. 그다음에 의심이 발생하면 의심이라고 알아차요. 그러면 의심이라는 의심하는 상태하고 의심을 아는 마음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면서 자기의 식과 그 다음에 이런 상태는 수상행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이 수상행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지? 운전도 못하고 또 뭐 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실수하거나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절망, 좌절, 자책
이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만 뭐가 있죠? 자책이라고 하나? 자책보다 더 강한 말이 있나? 자기 비하. 아이, 난 안 돼. 자기 모멸.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자기 비하, 자책이라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자책하는 상태와 그것을 아는 마음은 둘로 갈라져요. 자, 사람들의 두뇌가 IQ가 80에서부터 IQ가 190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IQ 80에서 190까지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근데 그것을 아는 마음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부처에서부터 지옥까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수상행이라고 하는 오장과 그 다음에 머리, 기억력, 지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다 수상행에 속하거든. 수상행에 있어서는 다 각각 차별이 있어. 그런데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는 마음이 그런 수상행, 알려진 대상하고 구별시켜서 분리해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데서는 범성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범성의 차별이 없어요. 범성의 차별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오직 아는 상태, 무엇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기로 한다면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오직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선인과 악인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악용되면은 이제 무조건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본에 있어서는 범성의 차별도 없고 선악의 차별도 없어.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해요? 그걸 심념처라고 하고, 알려진 대상을 관찰하는 거. 자, 그게 뭐냐면은 오온을 관찰하는데 만약에 오장이 발생하면 오장을 알아차리고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면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러다 그것들이 없으면은 오온으로 돌아오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범념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념처를 하다가 심념처로 알려진 대상을 관찰하다가 아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범념처를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념처와 법념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이제 수행으로 사념처 가운데서 이제 남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대상은 크게 오장과 그 다음에 오온, 그 다음에 오장, 그 다음에 12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각지로 이제 들어가자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띠 삼보장과 사띠 알아차림의 삼보디 안가 이제 그런 이제 보디 플러스 안가가 보장가로 이제 산디 현상이 일어나서 한 건데 그래서 안가라고 하는 것은 가지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 뭐 그 정도로 하면
괜찮은 거죠. 삿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단마 위자야라고 하는 택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노력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여기서 삼은 바른 삼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바른 깨달음의 요소, 그 다음에 삐띠 희열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바른 구성 요소, 빠사디 페시파이드 아주 평화로워지는 경안해지는 상태, 그 다음에가 바로 사마디, 그 다음에 우베카 평정, 이렇게 7가지의 깨달음의 그 요소에서 7번째가 언제냐면은 사선의 상태예요. 그래서 삿띠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사선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선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삿띠를 통해서 사선에 들어가는 방법만 얘기할 거예요. 질문 있나요? 통과. 우리 그 삿띠에 대해서는 우리 첫날에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청정도론에서 비스디마가가 청정도론이에요. 요거를 한글로 적어줄까요? 아니면은 알아서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어. 청정도론에서 삿띠의 그 특성을 우파타나 락카나 우파타나 에스테블리시먼트 확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기능은 아삼무사나 라사, 잊어버리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쪽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버리게, 미자사띠라는 게 또 있어요. 미자사띠가 뭐겠어요? 도둑놈이 저 열쇠를 어떻게 하면 열을까? 도둑놈이라고 하면 좀 안 된다고. 도둑님이 어떻게 하면은 저 열쇠를 열어서 저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남의 돈을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집중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자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게 하고 잃어버림을 없애게 하는 것이다라고 청정도로는 나와 있어요.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8가지의 공격 중에 하나가 아무시타 스무르띠예요. 어무시타 스무르띠. 그래서 스무르띠가 잊어버리는, 스무르띠가 없는 상태가 24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알아차림이 24시간 동안 확고하게 확립이 돼 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라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알아차림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감각기관으로서 어떤 뭔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오염된 것이, 불순물이. 이제 그랬으면 다시 본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과 그다음에 부처님은 이 감각기관을 그 방어하거나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철저하죠. 24시간은. 예? 주무실 때도.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삿띠를 염하면서, 그러면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신다 하는데, 일경 약 2시간 정도 그렇게 부처님은 주무시는 것으로 경전에 나오죠. 그래서 주무실 때도
알아차림을 딱 염두에 두고 그리고서 주무시는 거죠. 오메이요? 방금 네? 오메이요? 무슨 분인가요? 자나깨나 이래가지고 오메이리어 숙면일려가 되겠죠. 오메이리어 숙면일려.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흐트러질 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2차 결집 때, 1차 결집 때 그 문제가 나왔죠. 뭐냐면 아라함이 꿈속에서 음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정식으로 보면은 꿈속에서도 아라함은 일념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오매이려가 돼야 돼요. 꿈속에서도. 그 다음에 숙면이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삿띠를 그렇게 개발하는, 이제 칠각지를 개발하는데 전체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와 들떠 있을 때를 사람의 마음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광덕 스님은 지금 현재의 마음은 들떠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요? 살짝 위축되어 있죠. 아침에 조금 늦잠 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잠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와요? 위축보다는 뭐가 생기죠? 들뜸이 생기죠. 자, 그래서 위축되어 있을 때하고 들떠 있을 때하고 수행해야 될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는 택법,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삐띠,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뭐를 하냐면은 그것은 사띠와 그 다음에 빠사디, 마음을 경안각지라고 하죠. 경안각지, 그 다음에 사마디. 그래서 들떠 있을 때는 이거를 쉬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빠사디 놓아버리는 것이고, 사마다도 놓아버리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그런 수행을 해버려야 돼. 들떠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청정도론에서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경안각지와 사마디각지와 우베카라고 하는 마음을 쉬는 쪽으로 그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고, 택보, 그 다음에 노력, 삐띠, 이 세 가지는 마음을 조금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위축되었을 때. 이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송일 스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마음이 위축되었을 때 세 가지,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세 가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요거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 어떤 거 세 가지? 노력 전에는 택법, 노력, 그 다음에 또 희열, 좋아요.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사띠는 그냥 양쪽에 다 있어야 되고, 그거 빼고 평정, 좋아요. 자, 그렇게 이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띠를
이제 계속 일으키게 하려고 하면 그럼 음식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야 돼요. 사띠에. 그 음식이 뭐냐면 내가 사띠를 계속 놓치지 않아야 되고 사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사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계속 사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띠를 닦으려고 하는 굳은 결심. 내가 아무리 사띠를 수행하려고 해도 사띠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빠져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청정도를 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사띠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사띠를 내가 어부에 비유를 했어요. 사띠와 택법을. 사띠는 그물이 촘촘한 그물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것을 사띠라고 한다면 그것을 잡은 다음에 그걸 다 가져가면은 다음에는 잡을 것이 없겠지. 그래서 구별을 해야 돼. 큰 것만 빼고 나머지 작은 것은 다 놓아줘야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을 해야 돼. 이게 어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차렸어. 선이든 악이든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알아차렸는데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계속 유지시키고 어떤 것은 버려야 돼.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담마 위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법 각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자야는 B 플러스 찌, 요건 찌노띠, 이제 컬렉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전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데 파리짜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담마상가지에서는 어원을 파리짜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파리짜야는 연구하다, 조사하다, 그 다음에 살락하나, 그래서 식별하다, 빨락샤나, 구별하다, 빠쭈빨락샤나, 차별하다,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경전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분별, 차별, 구별이 무슨 뜻인지.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광덕스님. 어디 봐. 그래, 여기 줄 쳤잖아. S가 상유따 니까야 46번의 2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경국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정에서 해법 각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고리 하기를 많이 공부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조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조성 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연들이다. 자,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이거를 쿠살라, 아쿠살라라고 하죠. 쿠살라, 아쿠살라,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를 지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은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법을 간택하게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의
저기 하는 건 뭐냐면은 쿠살라, 악쿠살라, 선법과 악법을 간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쿠살라는 받들어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쿠살라는 받들어서 행하지 말아야 돼. 자, 다시 말해서 내가 계속해서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린 가운데 오장과 관련된 안 좋은 그런 욕망들이 일어난다. 혹은 알아차림을 더욱 굳건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알아차리면서 오장과 관련되거나 알아차림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구별해서 놓아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알아차림을 하고 나를 선으로 이끄는 그런 법들은, 그런 생각들은 증장시키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법과 악법을 구별해서 구별해서 선법은 증장시키고 악법은 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택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의 그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알아차려진 그 내용물들이 생각과 관련해서 일어난 것들 중에서 느낌과 관련해서 안 좋은 것들은 버리려고 하고 좋은 것들은 취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택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방위적으로 사띠는 선악의 구별을 하지 않지만, 택법에 와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선악의 구별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발생했던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사띠는 다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 알아차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 것은 지키고 그런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 구별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의 대답은 뭐냐면은 1단계는 알아차리기만 하고, 이 알아차림이 이제 잘 되어졌을 때 2단계에서 선법과 악법으로 나누어서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법은,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을 그것을 버리게 되는데, 그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것이 무엇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부처님의 율에 의해서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버리려고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소멸되게 되면, 그러면 노력각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악법인가? 무엇이 선법인가 악법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여기에서 디가니까 야 아따까따 2번, 그러니까 장부니까야의 2권에 있는 주석서, 그 다음에 마지막니까야 아따까따 중부니까야의 그 주석서, 그 다음에 중부니까의 그 주석서 등,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28번경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가지 불선업도, 여러분들 천수경 외우잖아요. 천수경에 나올 때 시박 참회가 나오잖아요. 그 시박을 불선법이라고 하고, 아까 내가 설명했던 5가지 장애를
불선법이라고 하고, 선법은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가지의 선법과 그 다음에 37 보리분법, 그 다음에 열반의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법을 할 때 경에서 이렇게 구별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택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택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분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자, 택법각지가 일어나도록 이끄는 7가지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자, 한번 이 7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경국스님. 1. 질문하기. 2. 바탕을 깨끗이 하기. 3. 기능을 균형 잡기. 4. 지혜가 없는 사람을 피하기. 5. 지혜가 있는 사람과 사귀기. 6. 심오한 지식의 실천을 위한 장을 검토하기. 7. 남마 위자에 대한 굳은 결심이다. 택법에 대한 고정 결심이죠. 택법에 대한 굳은 결심이다. 여기서 첫 번째는 다발, 개, 영역, 기능, 힘, 깨달음의 요소, 사마타, 위파사나에 관한 질문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과 환경을 깨끗이 함을 가리킨다. 기능을 균형 잡기는 믿음, 지혜, 삼매와 같은 기능을 개발할 필요성을 가리킨다. 마음의 더 높은 상태를 개발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정신적 평정이 있도록 그것들은 조화롭게 섞여야 한다. 여섯 번째 조건은 가르침의 더 심오한 면에 자신의 통찰을 실천할 필요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3번 기능을 균형 갖는다고 했을 때 이 인들이야, 이 기능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 교리 가운데서 뭐를 말하는 거야? 아니, 감각기관이 아니에요. 오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근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 오근이 뭐죠?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 이거를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믿음이 너무 지나치면 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다 믿어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사유를 통해서 지혜가 개발한 사람은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적절히 조화가 돼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삼매만 닦는 사람은 좀 게으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노력과 삼매를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띠로서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 노력, 사띠, 그 다음에 삼매, 지혜, 이 5가지를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택법까지가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정립이 안 되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잘 정립이 되는 거,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5근의 균형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택법각지가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위리야 삼보장가, 위리야 노력의 삼마, 바른 보디 깨달음의 안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견의 실천에서 네 가지의 그 노력 각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정견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미 한 것은 이제 하지가 않고 노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면 위르에서 나왔어요. 위리아는 위르 플러스 이야. 이하는 서픽스인데 뭐뭇에 속한 뭐 그런 뜻이에요. 이하는 위르. 미르가 산스크리트어로 뭔지 아세요? 세멘. 세멘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정액. 이게 있어요. 노력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습된 음행을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못해요. 이게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에너지가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허리가 굽어지고 그 다음에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이 산매에 들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 재료가 뭐냐면 세멘, 정액이야. 이게 호흡을 통해 가지고 수증기가 되어서 그리고 온몸으로 이게 기체가 쫙 돌아갈 때 산매에 그렇게 들면서 아주 그 삐띠와 그 다음에 빠사디 이 기쁨을 일으키는 요소가 이게 이제 재료예요. 이 재료가 다 써버리고 났는데 100일이고 1000일이고 있어도 재미가 안 나는 이유는 이 재료를 써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가 비구가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개가 음계가 되는 거야. 이 음계가 바로 이 선정을 닦는데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료가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배의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데 만약에 이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몇 시간 관찰하다가 힘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짓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 에너지가 충족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노력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인들 가운데서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할 때는 뭐를 하지 못하게 하죠? 합방을 못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노력을 할 때 그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은 거기에는 삐띠와 빠사디, 막 희열과 그 다음에 평안각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희열의 재료가 어디예요?
바로 미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희열이 만약 비를 다 써버렸으면 그러면은 뭐가 그게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있게 되죠. 까이깜비리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노력, 그래서 에너지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노력을. 왜냐하면은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타시캄 미리암, 정신적인 그런 이제 에너지 두 가지가 그렇게 생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석서에서 이 에너지는 또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경행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좌선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경행을 할 때 왜 에너지가 발생할까요? 운동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몸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움직일 때 어디가 자극을 받아요? 단전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단전에 아주 강한 힘이 생기게 돼요. 경행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방하고 다르게 북방에서 완전히 실전된 것이 뭐냐면 경행하는 법이에요. 그 경행하는 법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아난존자가 깨달음을 얻으실 때 경행을 하다가 경행을 한 10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다리가 계속 걸었으니까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침대 위로 몸을 누우려고 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행하는 법이 북방에 잘 전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행하는 법을 잘 전수를 받으시면 포교당에서 신도들을 가르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경행을 통해서 이 에너지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경행을 통해서 또 뭐가 발생해요? 경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도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위리야 노력을 할 때는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 할까? 불싸움, 부름하고 두 번째로는 경행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계속 이제 닦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 더 명확하고 분명해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이 명확하고 분명해지고 이 불선법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선법으로 갖추어졌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발생하느냐.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청정도론에서 이그 붓다고사는 이 노력 혹은 위리아 삼보장가를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것을 얻게 하려면 11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1. 이른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은 검토하기. 2. 노력에 따라 세간과 출세 간의 구별로 얻는 이로움을 보기. 3. 여정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기. 없다. 나체가 없다. 위대한 제자들이 걸은 길을 내가 가야만 하며 게으른 자는 갈 수 없다. 4. 베푸는 자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만듦으로써 탁발을 제공하는 자에게 공이 될 것. 5. 스승의 위대함을 이렇게 검토하기. 나의 스승은 노력하는 이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이 비길 데 없는 가르침은 다름 아니라 실천 속에서 공명받는다. 6. 유산의 훌륭함을 검토하기. 7. 빛의 지각에 주의를 두고 자세를 바꾸고 바깥 공기를 자주 쐬어 뻣뻣함과 졸음을 삼가기. 8. 게으른 사람을 피하기. 9. 노력하는 사람과 사귀기. 10. 바른 노력을 검토하기. 11. 노력에 대한 굳은 결심. 여기서 7번 빛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빛에 대한 그 니미tta 혹은 빛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관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빛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은 나에게 보시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보시한 사람들이 내가 수행을 안 해서 보시한 사람들마저도 같이 타락하게 만들지 않고 나에게 보시한 사람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 좋은 공덕을 얻으려면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에게 보시한 사람들도 같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른 때는 그만두고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조는 거. 그것도 뭐라고 할까 공덕을 까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호흡을 통해서 오온을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면은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은 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그것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3, 7일 정도 하면 이게 와야 돼. 근데 전생의 악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출가하기 전에 잘 못 살았다든지 이제 그렇다면은 한 100일 정도 안에는 이게 이제 반드시 이 삐띠가 찾아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삐띠가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삐띠, 그 희열은 뭐냐면은 살이 오싹하는 그런 기쁨이야. 희열이 막 살이 오싹. 두 번째는 번개가 막 그냥 번개가 내 몸을 착 치고 갈라지는 것처럼 몸 전체가 막 그냥 그렇게 떨리는 그런 희열이 오게 돼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주 추운 날에 마이너스 20도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남방에 해변가로 갔어. 스리랑카에 해변을 갔는데 33도야. 거기에 그냥 비치색 물결이 흩날리는데 그 안에 몸을 싹 담그고 있으니까 그때의 따뜻함과 그다음에 시원함과 상쾌함과 그다음에 야자수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막 그런 이제 기쁨이 세 번째 이제 그런 기쁨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쁨이 너무 심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미려 엉치뼈가 공중으로 떠버리는 거야. 그럴 정도로 기쁨이. 근데 5번째로는 그냥 황홀감에서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재료는 뭐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이런 기쁨을 만든 거예요. 이걸 써버리고 나면은 이거는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라고 할까 음행을 저지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온에 집중이 된 상태로 이게 있어야 이런 이제 삐띠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있으면서 이 삐띠라는 것이 오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삐띠라고 하는 것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유가 있는 상태의 삐띠와 사유가 없는 상태의 삐띠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느 상태가 더 깊겠어요? 생각이 없는 상태의 삐띠가 더 크고 생각이 있는 상태는 생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그 삐띠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띠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송일 스님은 그런 삐띠를 경험해 봤어요? 경험하고 싶은가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거 제가 감이라고 하면 겸손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비만이라고 그래요. 제가 감히 하면은 낮을 삐자 교만만자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이런 것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예? 수업 시간에 가깝지 않은 것만 많이 자,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은 불법승, 계, 보시, 천상에 대해서 관찰을 함으로써 이 삐띠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도 이 삐띠가 생긴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청정도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도냐?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계속 하라는 게 바로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경전 읽어요, 안 읽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경전 읽다가 아라한이나 보살들 이름 부르는 거, 그게 상가야. 그래서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아리야 상가야. 성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 보살, 보살 여기까지가 전부 다 상가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원래로는 상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다원 이상의 그런 성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삐띠가 이제 발생한다. 내가 계를 지킨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계를 지켰는가를 생각하면서 삐띠가 오기도 하고, 내가 보시한 공덕을 내가 얼마나 어렵게 보시를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삐띠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상의 그 신들을 염하면서 어떻게 염하냐? 신들마저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귀의를 하고 삼귀를 하고 그 다음에 신도가 된 것들, 그것을 보면서 삐띠를 얻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하고 음. 출근제를 진행했어요. 기회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거기에 또 관음시식에 보면은 거기에 깨달은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집중을 한다면 마음에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지 않고 제밥에 가 있지 않고 만약에 그 시식에 되어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근데 실제로 시식을 하다가 그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의 그 깊이에 대해서 막 삐띠가 막 그냥 기쁨이 생기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읽고 이해하면서 삐띠가 생기기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삐띠가 얻어지는데, 자, 요거는 사마타를 통해서 삐띠를 얻어지는 경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호흡을 통해서 오온을 관찰하는 것은 사띠 위파사나를 통해서 삐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디에서 사띠를 통해서 이 삼매를 얻는 것과 사마타 수행을 해서 삼매를 얻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그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자, 오늘은 이 정도 여기까지 삐띠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백각까지 하고 그다음 평정각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디를 통해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을 얻는 것, 이제 그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